1, 2,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3절.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행사가 많은 달이고 또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에 있어서 효를 강조해왔죠. 효의 대상은 부모인데 권사부 일자라 그래서 임금과 스승도 어머니, 부모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배 복종의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윤리는 가부장 사회, 근대화되게 이제는 모든 사회가 가부장 사회인데 이 가부장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었던 모든 사회, 모든 종교에 있는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아버지의 절대 권력이 인정되었고 아버지의 가부장을 따르는 가솔들은 인권이 없던 그 시절이라 너무나 이것이 당연했고 어찌 보면 그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그 모든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사람들이 그 관찰로 통해서 알아낸 그런 통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도 하나의 윤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죠. 이 계명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나오잖아요. 모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인데 그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더 큰 그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한 설명 중 한 토막입니다. 이건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큰 틀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에 들어가기 전에 5장을 한번 볼까요? 돌아가서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요소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부가, 그 다음에 종이, 그 가정에서 이 모든 관계가 뭐냐면 그 기본은 뭐냐면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는 것은 겸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대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으로 가능한 것이고 자기를 낮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오늘 이제 자녀가 그 부모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의 짧은 문장이지만 그것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 원리에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그 자연의 현상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자연의 흐름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동물이 다 보면 그 어미가 새끼에게 하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그 새끼가 그 어미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 자녀를 사랑했지만,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야곱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그 사랑이 절절한 사랑이 남아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일이 있었겠습니다. 급히 도망가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는데 드디어 다윗의 휘하의 군대들이 다 모여서 압살롬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반역을 한 그 아들에게 대해서도 그 아들이 만나거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은 이 후환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장군들이 얼마나 실망하며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내리사랑,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는데 대강 그런 내용입니다. 젊은 아들과 늙은 아버지의 대화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거의 치매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을 묻습니다. 그 아들이 대답해 줍니다. 그 아버지가 좀 있다가, 얘야, 그게 뭐라고? 그럽니다. 그 아들이 있다가, 그거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 또 묻습니다. 대여섯 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면 화를 벌컥 내고 말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키울 때,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묻습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건 다람쥐란다. 조금 이따, 아빠, 저게 뭐예요? 다람쥐란다. 아빠, 저게 뭐예요? 다람쥐란다, 다람쥐. 그렇게 얘기해 무려 23번을 얘기해 줬다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기뻤노라.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리사랑과 올라가는 사랑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유명한 에피소드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만들어낸 얘기인지 실제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에게 1년만 인생이 남았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음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꾸어왔던 꿈을 계속 꾸겠노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돈 5억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과 돈입니다.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에게 물었더니 모든 아버지들이 돈을 택했습니다. 아버지들이 다 이제 세속화되어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그 아버지는 자기가 설령 죽더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녀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헌신과 희생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내리사랑이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절한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게 절절하다니까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아이들아, 어린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이라고 하지만 다 모든 자녀를 포함하겠지만 특별히 뭐냐면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좋게 해석한다면 미성년 자녀를 두고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에게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다고 하는 것은 헬러 단어는 바로 그 그림은 명령에 순종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사람의 그 발 아래에서 그 말을 잘 듣는 발 아래에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말 좀 들어라 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말 좀 들어라. 부모가 하는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계명을 우리는 기억하죠.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근데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표현되어 있지만 십계명 예외에도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그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설명에 그런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 정도까지도 강력하게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 계명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옳다고 그랬습니다. 옳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은 뭐냐면 구약 히브리의 체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체다카라고 말하죠. 그건 의로운 거예요.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얘기고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에 합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온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 사회에 주신 영원한 원칙이 뭐냐?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라고 비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계명으로 의무로 생각하고 강요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면은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무로서 율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마음의 감동에 있어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는 그것을 해야 하는 걸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고 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원칙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에는 제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3장 20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에 올바르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것이겠죠. 자문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자문 1장 8,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움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오늘 교동문 읽었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문 23장입니다.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어미가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의 근본이 뭘까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건 불효 같은 일인데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효도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이것은 어느 도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공경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의미가 있지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부모를 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거기에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배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은 내리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은 치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것을 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것은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해석해 준 것입니다. 단순히 장수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손에 잡히는 말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장수라는 말은 사실은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방법이 뭐냐? 부모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 땅의 현실적인 복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냥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바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것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면, 아, 저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바로 내 자녀구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하다면 그 은혜가 또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선 이 땅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늙은 부모를 장기간 모시기는 힘든 일입니다. 여기는 80부터 모셨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100살 될 때까지 생존하시면 20년을 모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힘든 일이면 또 한편 보면은, 아, 그만큼 우리가 복 받는 길이 늘어났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늙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그만큼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통로가 이제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 다 복을 받게 되는 귀중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은, 늙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은, 누가 그것을 또 보고 배우겠습니까? 나의 자녀들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내 후손들이 보고 배우고 또 그들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를 창설하시고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교회의 큰 어른이신 하영주 목사님, 그분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단순한 소비층이 아니다. 행복의 열쇠라고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그들을 보기에는 그냥 놀러 먹는 사람, 그냥 그 부담만 시키는 그런 단순한 소비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복을 받는 행복의 열쇠라고 그렇게 설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행복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노인들의 행복한 사회, 그 후손들이 노인을 잘 공경하여서 그분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어찌 그 후손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찌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정말로 노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인 문제를 노인 공경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즐겁게 할 것인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분이 원하는 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 사회에 바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것입니다. 또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들이 계속 이 사회에서 활동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인들을 가장 기쁘게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사회가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가장 근본의 관계가 뭐냐? 바로 부모와의 관계예요. 태어나서도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엄마와 아기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 자녀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로 인한 상처도 치유받고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사실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부모들이 꽤 많단 말이죠. 이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부모로부터 상처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인간관계가 통째로 비틀어져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의 그 잘못된 관계, 그 상처도 치유를 받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랑을 나눠주며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런 정상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더라,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려면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 잘 되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어디서 배우느냐?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윤리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남 아래에 두는 것이고, 그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존중하는 관계로 나타나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간이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죄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성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한 번에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점차 우리는 그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 성화의 핵심이 뭐냐면 그 뿌리, 죄의 뿌리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권위에 대해서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이 죄를 치유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치유가 뭐냐면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장 합법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잖아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역을 치유하는 방법이죠. 그런 치유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나가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배워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말이죠. 계속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성화는 바로 순종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을 배워야 되죠. 그 거역을 뿌리에 뽑아야 되죠.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전투일 수 있고 우리 속에서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고 그리고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늙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핏줄되어 나타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육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2절에 가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아 하는 것은 아이들아 그랬죠. 아이들. 어린아이들 미성년자에게는 하나님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지시와 즉시 훈계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그 부모의 관계를 맺어가는 첫 번째 길이라면 이제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는 뭡니까? 이제 그 나이 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읽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정상 중에서 뭐냐면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정상 중 하나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세 중 말세라고 그러죠. 그만큼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 자랑만을 놓고 교만해져서 부모를 거역하고 조금이라도 육체적으로 손해가 오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이 세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징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태를 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태를 따라가지 않고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말씀의 빛을 비추고 적절히 이 세상을 소금을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뭡니까? 공경하다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평가하다, 값을 매기다 하는 것입니다. 값을 매기는데 값을 낮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값을 높게 매긴다는 것이죠.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제대로 평가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것이 공경하는 마음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공경하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부모를 우러러보는 것이, 그 부모에 대해서 우러러보는 그 마음, 그것이 말하면 공경하는 마음의 기본입니다. 부모를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늙어서 힘이 없으면 끝까지 그분을 돌봐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보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3, 14절인데요.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오늘을 치면 네가 밥을 사주고 싶으면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밥을 사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 내가 친구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내가 밥을 한번 사주면 친구도 나에게 밥을 한번 사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인생사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밥을 사주면 그 사람은 돈이 없어. 아예 나한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돈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입니다.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네가 갚음을 받겠다. 수동태잖아요. 그럼 수동태는 주가 뭘까요? 신적인 수동태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게 한두 배를 갚아주겠습니까? 주님께 말하는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부모를 섬긴 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어요? 순종과 공경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누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요? 미성년 자녀에게. 공경은 독립해서 사는 자녀에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되게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장성한 자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훈계하고 명령하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또 그런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설령 그 자녀가 독립한 자녀는 그 말에 그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안게 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하죠. 독립한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존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팽개치는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 뭐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임무를 드린 거예요. 코르반이라면 코르반. 제물이다. 그래요. 코르반이다 하고 말하면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늙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에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품의 기초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가 의심해 볼 것이고, 부부 관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으며, 그런 사람이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에 힘들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를 섬기는 연습을 잘해서, 첫째,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둘째로는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 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됩시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해석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준다는 그 해석을 했습니다. 비단 이 땅에 있는 복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특별히 바라보면서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 잘 경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우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79장 하겠습니다.